엘리후의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5장 1절에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엘리후가 말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5장은 엘리후의 세 번째 연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네 번의 연설 중에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의 연설을 들어보면 새 친구의 이야기하고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것도 같고 또 다른 것이 있는 것도 같고 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특별히 읽어보면 새 친구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반이 욥이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이유를 난 알 수가 없다, 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욥의 자기의의 주장에 대해서 이 새 친구가 질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연히 사람에게 벌을 주지 않는다.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힘이 들고 그렇다 그러면 잘 생각해봐라,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욥이 인정하지 않는 그 죄에 대한 지적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새 친구가. 그리고 이제 새 친구의 이야기도 끝나고 욥의 얘기도 끝났습니다.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이가 나타나서 새 친구가 욥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욥을 향해서 또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새 친구의 이야기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죠. 이 엘리후를 이야기할 때 신학자들도 엘리후라는 사람이 여기 없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엘리후가 나와서 하는 역할이 뭐지?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엘리후가 나와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중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보면 엘리후가 욥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후의 말은 한편으로는 새 친구의 말하고 똑같은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그런 완충의 역할, 마치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5장에서 이야기하는 엘리후의 이야기는 좀 힘든 이야기입니다. 욥이 듣기에는 힘든 이야기입니다. 자, 35장 2절에 보면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도대체 너의 의가 어디로부터 온 거냐? 그렇게 의롭다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볼 때 욥에게서 보이는 좀 불만스러운 건 뭐냐면, 욥이 지속적으로 자기는 죄가 없다, 나는 의롭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3절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묻지만은 4절에 나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요, 욥이 여러분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욥이 의로운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사단이라고 표현하지만 욥기에서 말하는 사단은 어떤 신학자들은 천사의 역할, 천사의 다른 이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단은 똑같은 용어는 사단이지만 정말 사탄마귀하고 조금 구별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처음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검사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자청한 사단이라고 말하는 그 영적 존재도 알고 있고, 그리고 욥 자신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도 알고 있고, 뭘 알고 있느냐? 욥이 죄가 없다, 완전 무결한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정말 현저하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 그런 의미의 죄는 없다. 이걸 우리들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모르고 있냐? 새 친구는 모르고 있어요.
엘리바스, 빌답, 소바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엘리후도 잘 모르고 있어요. 모를 수도 있죠. 자, 잘 모르면서 계속 이제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성이 있으며, 이게 뭐냐면요, 의로운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로운들 그게 다 뭐야? 착하게 살아. 착하게 사는 게 다 뭐야? 착하게 사는 게. 그리고 여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것도 욥이 그저 자신의 그런 답답한 마음을 아무리 표현해도 어떤 답을 얻을 수 없으니까 욥이 그냥 그 뭐가 이렇게 좀 답답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범죄하지 않는 것이 이게 무슨 유익이 있는 거야?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그게 뭐가 그렇게 우리 인생에 대단해? 아무것도 없구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주변에 혹시 저 사람은 죄를 좀 제법 짓는 사람인데 내가 볼 때는 좀 누리고 사는 것 같아. 그런 분들 주변에 혹시 있나요? 여러분 주변에 생각나는 사람들 중에 저분은 죄를 좀 짓는 사람 같은데 좀 누리고 살아. 근데 그 반대로 저분이나 혹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해서 뭐해? 뭐 효과도 없는 걸. 혹시 이렇게 생각되거나 또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는가요? 지금 욥이 그런 거예요. 욥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나는 이렇게 천벌을 받을 만큼의 죄를 진 건 없어요. 그래도 착하게 살라고 한 거예요. 애를 쓴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겪는 경험은 천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맞다고는 볼 수 없어도 이해할 수는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욥이 생각할 때 이렇게 천벌받고 사는, 이렇게 천벌이라고 얘기하는 불행을 겪고 살 만큼 내가 그렇게 못됐어? 나 그런 거 없어. 그런데도 이렇게 천벌받고 살아? 그러면 착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착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럼 여기서 뭐가 생기냐? 허무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허무주의. 착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이런 생각을 욥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도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주변을 봤을 때도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예수님이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신 봉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영적인 위기인 거죠. 그런 생각이 올 때 위기가 오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그렇게 한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또는 나쁜 짓을 해도 저렇게 잘만 살아. 나쁜 짓을 해도 분명히 나쁜 인간인데 잘 살아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나쁜 일을 해도 나쁜 일 하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안 받네. 나쁜 일을 하는데 벌을 안 받아요. 그럼 거기서 어떤 회의가 생깁니까? 나쁜 일 좀 하면 어때? 벌도 안 받는데. 벌을 받아야지 나쁜 일을 안 하지. 벌도 안 받고 저렇게 잘 산다 그러면 가지고 나쁜 일을 뭐 꼭 안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가 있어? 해도 되지.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착한 행동, 나쁜 행동에 대해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허무주의에 빠져, 허무주의. 그렇게 허무주의에 빠져서 허무스러운 이야기를 욥이 하니까 엘리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잘 생각해봐라. 너도 잘못이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착한 행동, 나쁜 행동에 대해서 막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좌지우지되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막 흔들려야 되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야.
왜 하나님을 판단해? 사실은 이 엘리후의 말 속에 한편으로는 좀 맞는 것 같은 말도 있고 한편으로는 틀린 말도 있어요. 어떤 면으로 봤을 때 엘리후의 말을 이해해 줄 수 있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착하게 사는 게 맞잖아요. 그럼 왜 착하게 사냐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왜 착하게 살고 왜 선하게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착하게 살아야 복 받으니까. 착하게 살면 그 착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내가 물질적인 복도 막 받으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이게 동기가 뭐예요? 동기가. 내가 착하게 사는 거예요. 동기. 물질적인 복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기복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의미로 착하게 사는 이유가 그렇다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기복신앙 뭐 별로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들 스스로도 내가 착하게 사는 이유를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면 딱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을 어떤 하나의 조건으로 원인으로 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요 착하게 사는 거 보고 계십니까? 저기 착하게 사는 거 보고 계시죠? 그러면은 이 착한 거에 부응하는 착한 거에 맞아 떨어지는 어떤 그런 정도의 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주시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 착하게 살아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요. 우리 그렇게 해야 되죠. 도덕과 윤리를 지키면서 삽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착하게 사는 거 하나님 보시잖아요. 이 착한 것이 이게 무용지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거에 부응하는 물질적인 복을 나에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장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착하게 사는 겁니다. 그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슨 카드로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채가 있어요. 왜? 좀 착하게 살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얘기하는 말 중에 이해할 수 있는 말도 있어요. 네가 의롭게 사는 것과 뭐 죄로 사는 걸 가지고 복을 받아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되고 자꾸 네가 정하지 말아라. 엘리후의 말을 그렇게 이해한다 그러면 엘리후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엘리후의 말 속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 있냐면 너는 지금 의롭고 착하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네 생각이야. 그런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가 지금 욥에 대해서 하는 말 중에 어느 부분은 그럴듯하다고 받아들여질 만한 부분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욥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현실과 욥이 처한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또 항변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들어달라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지? 나를 법정으로 끌어내서 나로 하여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기회를 안 주신다. 나를 상대를 안 해주신다. 왜 그러시지? 하나님 너 독선적이신 거 아니야? 이렇게 욥이 사실은 불만이 있어요. 이렇게 불만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엘리후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욥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 왜 대답하지 않으세요? 죄인이니까. 욥이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엘리후가 말하는 말 중에 맞는 말도 있지만 틀린 말이 있어요. 일반론적으로는 맞아요. 왜? 악인의 기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교만하고 오만하고 잘난 척하고 문제가 많고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줘야 될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엘리후의 말이 한편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기도 해요. 일반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냐면 욥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너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셔? 왜 안 들어주실까? 죄인이니까 안 들어주시지. 또 네가 말하지? 아니 뭐 의롭게 사는 거, 죄를 짓고 사는 거, 이거에 대한 거기에 적절한 보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 뭐 이거 관심도 안 가지고 계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 좀 너무 많이 나간다? 라고 엘리후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뜬금없이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래요. 왜 구름을 바라보라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구름을 바라보라. 6절에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네가 이렇게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고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은 구름처럼 저 위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구름은 뭡니까? 구름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든 고함을 치든 욕을 하든 불만을 하든 구름은 구름대로 가는 거예요. 구름은 구름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기찻길 옆에 뭐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도 기차는 달린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하늘의 구름은 구름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 말든 소리를 지르든 안타까워하든 아니든 구름은 구름대로 간다. 여기서 구름은 누구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 뭐 의가 무슨 소용이 있고 죄가 뭐 무슨 영향이 있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막 이렇게 좌지우지 되어야 되냐? 이런 뜻으로 엘리후가 말했다면 그 말도 맞긴 맞는 얘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뭐 착하게 하고 나쁘게 하고 이거에 하나님 막 좌지우지 되세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엘리후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잘 캐치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인간하고 벗어나서 저 멀리 계신 초월에 계신 분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산들 사람이 범죄를 하든 이것이 하나님 되심에 영향이 없어요. 그건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홀로 계신 분이에요. 그 말 있잖아요. 모세에게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자.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름처럼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하나님 높이 뜬 구름이에요. 하나님한테 이래저래 할 권리가 없다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이 뜬 구름이기만 합니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높이 뜬 구름, 이 높이 뜬 구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인간으로부터 벗어나서 저 위에 초월에 계신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초월자이신 하나님.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초월에 계시기만 하셔요? 여러분하고 사귀지 않아요? 여러분 힘들고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아플 때 기도밖에 없다고 얘기하죠. 기도하죠. 신자들은 일이 안 되고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답답하고 막히고 쉴 틈이 없고 그럴 때 기도한다고 그러죠. 기도.
왜 기도합니까? 초월에 계시는데. 하나님은 초월에 계셔서 사람하고 대화할 수 없고 대화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멀리 계신 분이기만 한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어떤 명분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는 분이지만 초월에 계시기만 한 분이 아닌 거예요. 인간을 벗어나서 저 멀리 구름처럼 계시기만 한 분이 아닌 거예요. 이곳에 이 두란노실에 이 수요 기도회에 하는 이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는 분이기만 한 분은 아닌 거죠.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는 분인 것만은 아닌 거죠. 내주하시는 분이기도 하단 말씀인 거죠. 죄인의 기도,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죄인의 기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냐? 회개하는 기도는 받으시잖아요. 회개하는 기도. 회개하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죄가 없어져요. 그러면은 의인이 회개기도 할 수 있나요? 회개기도 중요한데 누가 회개기도 하는 겁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죄인이기도 하나님 안 받으신다? 그런 건 아니죠.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의 기도는 받으시죠. 그럼 어떤 사람의 기도는 안 받으시겠어요? 오만한 죄에 쩔어서 죄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죄스러운 그런 존재,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후의 말은 맞지만 자기의 일반적인 그 이야기를 욥에게 그냥 막 적용해서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하는 기도 하나님이 안 들으셔,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렸다는 겁니다. 아쉽다는 거예요. 엘리후의 말 중에서 어떤 말은 들을 말이 있지만 어떤 부분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살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큼 완벽합니까?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는 분이기만 한 게 아니라 내재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을 들으시고 힘든 사정을 들어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초월에 계시고 저 멀리 계시고 구름 위에만 계시고 그런 분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포기하고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그냥 사는 거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후의 말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엘리후를 변호하는 측면에서 이해하자면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억지로 적용하고 있는 그 일반론은 좀 유감이고 아쉽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외국의 간호사가 이제 의료 행위를 하는 거죠. 근데 심장 이식 수술을 위해서 하여튼 장기를 이식하려고 그러면은 온도도 맞아야 되고 진짜 신속해야 되고 보관도 잘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장 이식, 심장을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심장을 빨리 운반해야 돼요. 심장이 뛰고 있어요. 근데 급하게 허둥대다가 그만 그 심장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은 뛰고 있는데 심장이 손상이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큰일 난 거예요. 이 간호사가 큰일 난 거예요. 아니, 큰일 났다. 이걸로 이렇게 이식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쓸 수가 없는 심장이 되어버렸으니 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대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가짜로 허위 보고서를 올려서 문제가 있는 심장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벌을 받는 거예요. 내가 실수한 거를 고백하지 않고 덮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징계를 받았어요. 징계를 받으면서 어떤 죄냐, 구체적인 죄명을 말하는데 그 구체적으로 제시된 공식적 죄명이 이렇대. 영어 표현인데요. 이 appropriate라고 하는 단어예요. appropriate. 그 앞에 in이 붙으면 inappropriate. 이거는 적절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부적절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inappropriate handling of human hur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핸들링은 뭔가 이렇게 잘 다루는 거거든요. handling of human hurt니까 인간의 이 심장, hurt를 심장으로 본 거예요. human hurt를, 인간의 심장을 핸들링 하는데 잘못됐다. 죄가 그거예요. 죄가 사람의 심장을 핸들링 하는 데 대한 잘못. 그래서 벌을 받는다. 그래서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물리적으로만 인간의 심장을 잘 다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늘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늘 만나요. 엘리후가 욕을 만나고 새 친구가 욕을 만나듯이 우리들도 누구를 만난단 말이에요. 누구를 만나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의 heart, 그의 마음을 잘 핸들링을 해야 된다. 핸들링. 엘리후가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건 좋다 이거죠.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욕은 계속해서 억눌리는 거죠. 계속 프레셔가 계속 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심장을 이 엘리후는 잘 다루지 못하는 거죠.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잘 핸들링을 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설픈 일반론, 어설픈 생각들을 검증 없이만 강하게 적용함으로써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 가슴을 잘 다뤄주고 핸들링해주는 그런 존재로서의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